이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선교의 시작을 바울의 회심으로 알려주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사건, 베드로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 이후에는 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이 바울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제 이 누가가 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쭉 기록하기 이전에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바로 어떻게 이 복음이 유대인들의 복음이었다가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아주 크게 확산되었는가, 그 토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이방인 전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에 걸린 한 소녀가 있죠. 에니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밖에 이제 피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자 사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에니아라고 하는 그 소녀가 아니라 남자로 추정됩니다. 소년, 남자로 추정되는 이 에니아를 낫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루다와 샤론이라는 것은, 루다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큰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샤론이 평야 지역이었고, 루다라는 것은 그 해상 무역로가 통과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풍요로운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갔는데 이곳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에니아의 중풍병, 그게 몇 년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8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제는 나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소망 없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본문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니아에게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루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고요?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새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가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정말로 새 생명이 있는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죠.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특징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있는 이 꽃을 보십시오. 난을 보면은 이게 이제 생명력이 잃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꽃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파리가 시들기 시작해요.
생명이 있고 없느냐는 사실 우리가 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사이도 그래요. 누군가를 보면 누구 권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다고. 예?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긴데 항상 어두운데 오늘 더 어둡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가 사실 드러납니다. 생명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고요 다 죽어가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서 지금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요 뒤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앞에서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 있어요. 죽은 것을 살리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다 하면은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최근에 몇 애가 새로 태어났어요. 사진을 보내는데 너무 예뻐요, 애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가 있는데 이 수련회를 왜 자꾸 합니까? 그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다른 곳에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생겨나요. 특별히 다음 주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다 수련회로 이제 가는데 아이들이 걱정을 좀 한다고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배워오십시오. 말씀은, 신앙은, 생명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뿌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후 불면 후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터, 말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믿는 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뿌리 깊게 맺혀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렇게 훅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뿌리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누가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야, 너 내 말 들으면 잘 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참된 능력이 있다면 주님, 내 삶에 있어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거 한번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요 누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믿는 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나에게 복음을 전한 그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여기 있단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어떤 베드로요? 그 안에 생명이 다 죽어버린 사람이요? 막 신앙생활도 시들시들하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충만한 글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애니야를 낫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참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열매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정말로 새 생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새 생명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애니야를 이제 살리게 되니까 그곳에 있던 룻다와 샤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애니야의 고치심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여제자가 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남자를 이제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나왔다면 여기서는 여제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여제자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제자라고 그러면은 그 남자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만 있죠? 남자만 있습니다. 당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종교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떤 반성이 생겨나냐면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신학적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다윗 왕국은 망해버렸을까? 그들이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빠지지 않고 제사 드렸던 것,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린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부터 이제 새로운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이제는 경전 중심의 종교,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포로기 그리고 침묵기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살았던 건 아니죠.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거랭벙이처럼 제자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서 얻어오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러한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산 게 아니죠. 누구도 그렇게 살았죠? 보면은 세례 요한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기류가 많았냐면 말씀을 어떤 뛰어난 랍비 밑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에 보면은 이 양반들이요, 그 망한 양반도 뭘 해야 됩니까? 과거 급제해갖고 입신양명을 해야 돼요. 집안의 명예를 살려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종들도 다 도망가고 막 이렇게 양반인데 너무 어렵게 사는데 거기서 남편이 계속 뭐예요? 공부예요, 공부. 그리고 생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양반집 부인네가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랍비를 따라다니는 대다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여제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람어로는 다비다고요,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의 특징은요, 구제하기에 충분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죽어 있었는데 그가 어디 있었냐? 다락방에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다락방을 가질 정도라고 하면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 다비다가 자신들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이제 보여줘요. 그런 것을 보면, 과부를 섬기고 하는 걸 보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돈만 많았던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그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지어줄 정도로 시간을 많이 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도 있고 종도 있고 어느 정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다비다의 남편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 다비다가 과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 여제자라고 불리는 이 다비다가 이 욥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오기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 다락에다 시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은 초대교회, 이 욥바라는 공동체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세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은혜의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황망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여제자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옆에 가까운 동네에 누가 와 있대요? 베드로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38절부터 39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 도르가에 대한 다비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선한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르가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이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다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보면 이 돕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서로 돕는 것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은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지금이 풍요로운 시대인데도요, 과거에는 이렇게 그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훨씬 지금부터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세상의 정신은 무엇이었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면은 네가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받으면 너한테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도 이런 부분이 많죠.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가까이 지내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멀리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걸 가르칩니다. 야, 아무나 만나지 말고 누구를 만나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앉아야지. 아니, 공부 못하는 애들 내가 아는 걸로 가르쳐주면 되는데 부모가 가르치도 그래요. 야, 너 짝꿍 만나도 꼭 공부 잘해. 대학교 가도 말이야. 맨 저 교수님 앞에 앉아있는 애들하고 같이 앉아야 된다. 막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give and take이야. 누군가를 사귀어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함께하는 거.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도르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저 주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마음껏 나누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의 정신은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을 막 받으려고 하면요, 구차해지고 비참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서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애기들을 키워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사랑을 막 받을 때면은 이렇게 불만이 많던 그 아이가 언제 커가지고 애기를 낳고 애한테 막 사랑을 주면서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요. 야, 엄마가 이랬겠구나. 야, 아빠가 이랬겠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야, 그래, 줄 수 있을 때 주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다비다는 이 그 땅에서 give and take의 정신에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기 전에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을 먼저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다. 앞에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라라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는요,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누구하고 비슷하게 적고 있나요? 예수님과 아주 비슷하게 적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행했던 이 많은 행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두 개를 찝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애니야를 살린 그 사건, 중풍병자로 고쳤죠.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애니야를 살릴 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다비다를 살리는 모습도 보면요, 다비다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을 다 내보내십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굼, 이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오늘로 보면요, 다비다 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달리다 굼, 다비다 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40절에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낼 때 이 아나스템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한테 일어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비다한테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단어를 써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일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진정으로 살리신 분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면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예수께서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가 한 모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뛰어난 일도 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얘기. 바로 그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바로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께서 주의 생명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충만히 거하고 계시다,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가 거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군원되는 주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관심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보면은요, 굉장히 상호정 시리즈 같습니다. 여인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요.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혼의 문제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면, 랍비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러면 당신이 랍비같이 보이고 선지자같이 보이니 내가 그동안 묻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참 예배고, 우리가 드리는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 드렸던 그 예배는요, 열정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예배한다고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근데 우리는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무슨 얘기했어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예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열정이 있고 뜨겁고 정말로 적극적이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한 가운데 있고 막 뛰면서 찬양해요. 중요한 거는 너 누구에게 그렇게 뛰고 누구에게 그렇게 경배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안에 준비된 답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바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으며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가 이 인생을 왜 살아가는가,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열광적으로 뛰고 무엇인가를 하고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는 누구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꼭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다. 그래, 이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했다면 내 삶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바로 그런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가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그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세상은요, 유명한 훌륭한 군주가 나타나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이 세상이 바뀐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경제력이 발달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20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인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정치인이든지 경제인이든지 훌륭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충만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그 새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흩어진 공동체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의 질서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환경,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이 땅,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역에서도 회복될 걸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도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그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가 충만하게 그곳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이를 보고, 그를 보고, 그리고 돌아갔대요. 누구를 보고요?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난 애니야를 보고, 중풍병에서 살아난 애니야를 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르가를 보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갔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만하신 것이고, 예수가 충만하시다는 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살고 주님 앞에서 열렬히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더 넓게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뛰어넘게 됐습니다. 그의 능으로 넘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소망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들도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살려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부담의 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큼을 베드로는 믿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앞에 중풍병자를 고칠 때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고치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뒤에 죽은 도르가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베드로도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다 나가라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그 일을 하길 원하셔요. 베드로의 순종도 참 귀하지만 베드로가 더 귀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했던 여자를 무시하던 그 시대에 그러한 차별의 벽도 베드로는 넘어섰어요. 자신의 믿음 없음도 예수 의지함으로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지 않은 이 장애물들 하나하나 뛰어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베드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43절입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었으면 방금 어디에 있었으면 됐을까요? 도르간의 집에 있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리고 도르간은 집도 넓어요. 다락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르가 집에 있으면 될 텐데 베드로는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 무두장이가 누굴까요? 무두장이는요, 죽은 동물의 시신을 만져갖고 가죽을 이제 뜯어내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러니까 짐승이라 하더라도 죽은 것을 만지면 뇌가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에게 있어서 무두장의 집에 들어간다? 이건 정결법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에서 여러 날이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많은 차별과 그리고 상식이라고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을 수 있고,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 아니 저 베드로 선생이 왜 저기 도르가 집 내놓고 무두장의 집에 갈까? 이런 시선들을 다 뿌리치고요, 그곳에 가서 머무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시류, 이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삶을 걸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전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는, 나의 삶 가운데는 그런 새 생명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인간적으로 8년 된 중풍병자 포기할 것 같을 때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예수께서 일어나리라고 외쳤던 베드로죠.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을 기도했던 베드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정말로 있다면 이 생명의 일이 내 삶에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씨앗이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런 새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주님께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그러한 영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도 주님은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일하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과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으셔요. 주님께서 참다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했죠.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